이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살펴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던 안 하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내 삶에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주시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군복무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혹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녁 좀 주십시오. 그런데요,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녁증은 여러분 국가의 제도와 역할에 대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질 겁니다. 지금 내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답답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나의 갈급함 때문에 잠깐 내 혀를 적실 수 있는 바닷물과 같은 역할입니다. 마시는 순간에는 갈증이 잠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사실 10년만 지나고 나서 나의 지금의 소망과 소원을 살펴보면 별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통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집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애인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무엇인가 소원 성취를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알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가리켜서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 정식 명칭이 종교 행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신념, 나의 신앙, 나의 온전한 바라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바라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질을 주십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러분 삶에서 내가 원하는 생명의 자리를 이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거를 주셨어요. 16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를 주셨느냐?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이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세상에 주워들은 것은 많은데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냥 나오는데 진짜 신앙적인 것은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굉장히 자조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생망 쓰잖아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이생망.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인생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생망 해도 괜찮습니다. 도대체 그런 악담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안 길어요. 여러분 다 20살 이상이시죠? 그냥 뭐 물론 100살, 120살, 뭐 200살 사실 분도 있다고 치지만은 한국 평균 80세라고 치면 여러분 앞으로 인생 60년 남으셨어요. 그 60년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절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여러분 시간 갈 겁니다. 네. 제가 45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살았던 20년과 지금 살아왔던 25년을 생각을 해보면 그 20년 살았던 것은 굉장히 느리게 가고 뭔가 기억도 별거 없는 것이 엄청나게 안 가는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군 생활만 제외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 생활만 제외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20년은요 후딱 지나갈 겁니다. 네, 후딱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보통 60살에 은퇴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60살 뭐 60살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 여러분의 전역하는 시간과 저의 저녁의 시간이 뭐 맞물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상황은 어쨌든 여러분 인생이 무지 짧아요. 여러분 이생망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생망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생망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생명이 망한다는 것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고요? 좋습니다.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모르고 안 가봤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과 모르고 안 가봤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생망보다 더 중요한 영생망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과 어떤 사람의 인생의 값어치가 더 잘 살 수 있을지 다 뻔하지 않습니까? 이생망을 안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생망보다 더 엄청난 영생망을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건 그때 가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셨죠? 왜냐하면 전역할 날짜도 가까우고 드디어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예.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작년 한 해는 그냥 훌쩍 더 잊어버리고 올 한 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년 한 해가 훌쩍 없어지고 내게 있는 새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수명이 1년, 작년 보내온 1년만큼 단축되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 수명이 1년 단축되었다고요. 담배를 피워야만 뭐 5분씩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영부영 그냥 살아가다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 드디어 내 인생은 1년 더 단축되었네? 또 1년 더 단축되었네? 1년 더 단축되었네? 하고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경우 다 생각합시다. 이 말이 거짓말, 이 말이 거짓말, 진짜 거짓말, 진짜 거짓말이어서 믿지 못할 말, 별로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 그런데 그냥 이 말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손해납니까? 손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생짜 거짓말이에요. 생짜 거짓말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인생 손해납니까? 제가 볼 때 별로 손해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이상한 철학사상, 종교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평생을 잘못 살았어요. 내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내가 진짜인 줄 알고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80세, 90세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인생에 손해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 설사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손해날 거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냥 너무 하찮은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거라도 좋아요. 뭐든지 알려주세요.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었는데 이 말을 믿고서 평생을 살아서 손해나는 거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분을 위하여서 밥 한 끼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면 이 말을 믿고 사는 인생은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왠지 아세요? 현실에서요, 사람이 맨날 좋을 수만 없거든요. 맨날 나쁠 수만 없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말이 진짜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땅에 이 시행착오 많은 이 인생을 더 값지고 더 보람되고 더 알차게 더 진하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용솟음 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굉장히 엄하고 힘든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이 벌써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를 땡겨와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고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모습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죄, 정죄하는 것은 이것인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여러분, 인생 막무가내로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거를 자주 발견합니다. 내 행위가 악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요? 굉장히 나는 순수하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굉장히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나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리더를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대단한 분들이고 정말로 박수받기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존경하세요? 참고로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일대 대통령부터 지금 현 대통령까지 다 존경합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세워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압박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되는데 그분들의 역할들이 대단히 지대한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과를 따질 때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과가 수없이 많이 보일까요? 잘못된 것이 여러분 참 놀랍게도 잘못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내가 찍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라고 여기시나요? 내가 찍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해서 그 정도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러면 다수결이 틀린 거네요. 다수결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 대통령을 뽑고 그 리더를 뽑았는데 그것만큼 논리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왜요? 다수결로 그렇게 뽑았어? 다수결로 그렇게 뽑아가지고 세웠더니 결국은 그 말로와 자리들이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권한 오용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 모르고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다수결이 선한 겁니까? 악한 거죠. 자, 물론 이게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수결이 악하다라는 말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에서요 선거를 했어요.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당대회라고 하는 선거를 해서 드디어 총비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수결은 만장일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와 그 만장일치 다수결로 해서 만장일치가 되었으니까 거기가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서실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선거를 잘해서 다수결로 되었건 아니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19절에 있는 진리대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에서 내가 인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저분이 있어야만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저분이 있어야만 내가 손해나더라도 내 가정과 내 재산과 내 토지와 내 자리가 손해나더라도 저분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실질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뽑은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내게 위안이 될 것 같고 내게 온전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우리는 선택을 했었을 따름이고 그 과거들을 우리는 보았을 따름입니다. 세상에 사실 권력은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악한 권력을 절대 악으로 만들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증명한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웠건 배웠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절대적인 권한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유지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우리나라 편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나 주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자, 21절. 그가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쫓아가십시오. 내 소욕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를 쫓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을 내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악을 사랑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여 잘못된 길로 펼쳐져 가는 그러한 이상한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나는 곧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혹시 속더라도 아니 속을 수 있는 우리의 정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